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먼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리, 주님을 기쁘게 하리, 내가 먼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8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보는데요. 우리 너무 기니까 9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9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9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이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쌌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오늘 18장에 들어와서 이제 압살롬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 걸 알면서도 다윗 왕은 두 가지의 마음이 교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뛰어넘어서 이제 18장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하나는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해져 있는 부하들도 있잖아요. 요압 장군도 있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압의 휘하에 있는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도 있고, 그리고 이때도 있고, 다 자기 밑에 있었던 장군들에게 그들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이 이 부하들에게 전쟁에 나가서 무엇을 요청하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십시오. 2절, 18장 2절.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자기도 나가고 싶어 한다고, 자기가 선두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3절의 뒤에 보니까 어떻게 이 장군들이 부하들이 얘기하냐면,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우리는 뭐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인가마는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니라. 왕을 위해서 부하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이 부하들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이 전쟁이 다윗 때문에 자기들의 죽음이, 자기들의 생명이 없어질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가게 되면 이 전쟁은 패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숫자상으로도 지금 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하들이 왕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전쟁에 못 나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패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 부하들은 그것을 예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나가지 못하게, 다윗 왕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왕이 자기의 속의 마음을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죠. 어, 너그러이 봐달라. 그리고 결코 내 아들을 처형하지 말고 좀 살려줘라, 이런 거로 부탁하게 되는데, 이 군 지휘관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함께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압살롬이 전쟁 가운데 나오게 되죠. 먼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아도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에요. 우리 쭉 사무엘하를 지금까지 같이 왔지만, 암논을 자기가 죽였지만, 다말의 그 사건 때문에 죽였지만, 이복 형인 암논을 죽였지만 그것조차도 수용이 되었고, 이제는 자기가 서열상으로 가만히 기다리면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윗에게 잘 차근차근 배웠으면은 왕으로서 즉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러한 시간에 왕으로서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었고, 4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더 나가서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는 비밀리에 복수할 것만을 준비했잖아요. 그때 차근차근 자기가 다윗 왕 밑에서 왕을 준비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시간에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마 압살롬이 결코 옳은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은 압살롬을 결코 쿠데타를 아무리 일으켜도 다윗을 아무리 쫓아가고 아무리 다윗을 왕에서 쫓겨내가고 다시 왕이 다시 귀환할 것을 왕으로 궁으로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걸 통해서 오늘 압살롬이 죽게 되는 걸 보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18장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에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땅과 공중 사이로 빠져간지라. 상수리나무에 자기가 자랑했던 머리, 압살롬의 머리 때문에 백성들이 다 압살롬의 머리만 그랬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조각 남자처럼 멋있게 생겼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뺏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압살롬이 죽음 갖게 된 이유는 결국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자랑했던 이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림으로 인하여 아마 대롱대롱 걸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보면서 죽이게 되는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머리가 왕이 됐을 때 사무엘하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갈이었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은 먼저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교회 새로운 성도님들이 막 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저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또 더 나가서 오늘 새벽에도 새로운 성도님들도 오고 또 성도님들도 막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꾸 마음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성도님들이 기뻐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로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영혼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 있고 우리의 삶에 정말 청지기의 역할로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실 때에 내가 주여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앞에서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국 다윗의 그 범죄함을 통해서 이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스토리처럼 쭉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마음의 중심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 때에 그러므로 꼭 잊지 말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많이 뒤를 돌아보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싶어도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압살롬의 이 죽음과 압살롬의 이 안타까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빛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힘을 얻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거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은 참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면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절함을 또 허락해 주세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고 나오셨는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시하시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내가 내세우던 모든 자랑과 교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겸손히 따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또 말씀 주시고 오늘 주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가야 될 곳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